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분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찬양대 이은희 자매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열려진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으로 받아 변화되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아만의 나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의 사자하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회심 이야기를 함께 은혜 나눴는데요. 주일학교에서 단골로 꼭 듣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 그 다음에 나아만, 또 뭐 있죠? 다윗,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의 이야기에 대한 설교는 주일학교에서 많이 듣죠. 오늘 이야기는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는 이 5장 전체를 다 읽으면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다 알 수 있는데 나아만의 나병이 고침받은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의 나병이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에게 전염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읽어야 돼요. 사실 나아만이 고침받은 이야기까지 읽으면 그러면 우리가 주제가 순종이 되는데, 그런데 맨 끝까지 읽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읽은 본문 1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5장을 읽었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큰 용사였는데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장관이었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또 왕 앞에서도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위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나아만이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사실 나병이란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성경에 이제 나병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오늘 나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텐데 한센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병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는 굉장히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전체 본문을 읽는 키워드가 나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병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나병에 걸린 나병을 알았던 시인 한하운 씨가 지은 전라도 길입니다. 전라도로 가는 길을 시로 노래한 건데 부제가 소록도로 가는 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길 전라도. 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알 수 없는 감각이 없는 병, 그게 나병이에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던 나아만, 이 나아만이 이 끔찍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격리 수용돼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데 이 나아만의 집 안에 있는 여종이 엘리사,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엘리사를 찾아 나서기로 해요. 그러니까 2인자였지만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이 말을 하니까 아람 왕이 너무나 이 나아만 장군을 아꼈기 때문에 대신 편지를 써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써주는 거예요. 우리 나아만 장군이 가니까 이 병을 꼭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부탁의 편지를 썼는데 받는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탁이 아닌 거죠. 왜냐면은 고치기 어려운 나병인데 이거 꼭 좀 고쳐달라는 이 부탁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선전포고처럼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옷을 찢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왕에게 야, 그 사람 오면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에게 갔겠죠. 그 다음에 왕이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게 돼요. 여기가 나아만 장군 이야기의 가장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문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수많은 군병을 거느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당도했어요. 비록 불치병에 걸렸다고는 하나 당시에 불치병에 걸렸다고는 하지만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소위 말해서 코빼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아만 장군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집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대신 말을 전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이 내용을 종이 전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또 위험천만한 일인지 우리가 상상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아만 장군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한번 읽어보면 나아만이 원래 보통 사람이라면 격리 수용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가 스스로 냄새나고 썩어가는 자기의 몸을 보고 한없이 비참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거기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왔는데 가서 7번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더럽고 냄새나니까 가서 씻고 오라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것도 7번이나.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손을 대서 안수하고 흔들어서 고쳐줄 줄 알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웬걸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손을 대기는건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노하여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고. 그 돌아가는 마음 가운데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모욕을 내가 반드시 대갚으리라 하고 돌아가서 본진을 데리고 와서 여기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에게 종들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했어도 했을 텐데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해요. 나아만 장군이 여기까지 오는데 누구 말을 듣고 왔어요? 집안의 여종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종들의 말을 한 번 더 들어요. 그래서 종들의 말대로 그 전해준 이 선지자가 전해준 말대로 종을 통해서 전해줬죠. 그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물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잠궜자고 돼 있잖아요. 씻은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겠죠. 처음 들어가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됐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읽기를 참 좋아해요. 여기까지 읽고 순종하면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는다. 혹은 나아만의 순종을 본받자. 나아만의 7번 순종 뭐 이런 제목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많이 읽는 본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면 딱 주일학교 수준으로 읽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 최유 전사님한테는 주일학교는 여기까지 이렇게 설교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진짜 나아만의 순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거리가 3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룻길을 돌아오는 거죠. 하룻길을 돌아와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첫 말을 한 것은 내 육체 고쳐줘서 고맙다 이 말이 아니었어요.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 이야기를 다시 상고해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가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하나님 외에는 진짜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와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에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나아만 장군의 진짜 순종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나아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눈을 뜬 나아만, 이 나아만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보답으로 와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단호히 거절해요. 16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나아만의 호의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 원하고 나아만이 하나님만 주목하기 원해서 나아만이 처음 왔을 때 나아보지도 않던 모습 그대로예요. 엄청 쿨하지 않아요? 나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보답하겠다고 왔는데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엘리사와 같은 당당함과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가 약간 상충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나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언한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합니다. 명절이 되면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예배자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로 보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당당함과 겸손함.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한다는 당당함이 있어야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확신 가운데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번 명절에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에 이 나아만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나아만 이야기 딱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뒤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데 누구 때문이냐면 엘리사의 종이자 제자인 게하시 때문이에요. 게하시가 생각할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 굳이 30km를 돌아와서 지가 주겠다는데 왜 안 받는가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거 주려고 온 거잖아요.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강권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는 것이 몹시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게하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다시 쫓아가서 반드시 저거를 다시 되받아 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기 보세요. 이 16절과 정확히 대조되죠.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결단코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게하시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내 욕심과 욕망을 담아 놓으면 그 순간부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러놓고 거기에 내 욕망을 더 씌우고 있으면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 됩니다. 지금 게하시가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게하시의 이 말의 이 부분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들어주실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대로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믿고 구했다는 말은 신실하고 구했다는 말이에요. 피스티스 원어 그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그냥 담아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아요. 지금 게하시가 그러고 있는 거죠.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쫓아가서 예물을 받아내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금품을 갈취한 거예요. 가서 그것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고 하니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옵니다. 이렇게 끝나요. 나아만의 나병 이야기는 이렇게 슬프고 황당하게 끝나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읽질 않는데 그 도대체 성서 기자는, 또 이 성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시길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이방 장관을 왜 여기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고쳐주셨나?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이 사람을 굳이 이방 나라 장군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고쳐주셔서 굳이 그 질병이 엘리사의 제자에게 옮겨가게 하셨나? 이러고 끝나니까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엘리사가 앞서 이 게하시를 책망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26절에 보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게 책망의 말이에요. 뭐냐면 게하시의 잘못은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받을 때냐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의 책망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이 게하시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버젓이 짓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나병에 걸린 환자가 자기 발가락이 끊어져 나가도 모르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서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버젓이 부르면서. 사실 이것은 게하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고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아만은 평생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엘리사를 만나고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거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돼요. 비록 이방 땅으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됩니다. 그의 반면 게하시를 보세요. 평생 하나님의 종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따라다녔어요.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기도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늘 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수없이 같이 선지자와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자예요. 이렇게 대비되는 겁니다. 나아만과 게하시가. 누가 진짜 무지한 자예요? 누가 진짜 마음이 굳어진 자입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말씀을 수없이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매일매일 쌓여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눈을 떴는지 우리 영적인 감각이 깨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수없이 듣고 성경 지식은 쌓여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감각이 없어서 여전히 죄에 던져져 있다면, 아니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른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예배자답게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수없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 한번 스스로 오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나는 나아만 쪽에 가까운가 게하시 쪽에 가까운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요.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수없이 예배하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에 대해 설교했는데 예배, 말씀, 기도, 선교까지 우리는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요단강의 3번째인지 4번째인지 5번째인지 우리가 일곱 번째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감각이 되살아났는지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게하시의 이 벌로 내려진 이 나아만의 나병은 게하시 한 명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자녀들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우리 가정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영적인 이 감각을 회복해야 우리 친지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깨어나야 우리 친지들에게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각이 죽어버리면 그것이 또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이 무서운 것은 이게 죽어가면서도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병이 무서운 것은 죽어가면서도 아픈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영적 나병이 무서운 것은 영혼이 죽어가면서도 나는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분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나는 생명이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생명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과 게하시의 가장 큰 차이는 생명이에요. 나아만은 생명을 살리고자 해서 자기가 살고자 했어요.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까지 왔고 엘리사 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나아만은 지금 생명을 기준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여종의 말, 종들의 말에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생명을 따라온 게 아니라 물질을 따라왔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듣지를 않아요. 엘리사가 묻는데도 그대로 거짓말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이게 우리가 생명을 기준으로 하면 분명해지는데 물질을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생명을 놓치면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도 2인자라는 그 대단한 모든 소유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놓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소유하더라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기준으로 사야 될 이유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돼요. 마치 세상을 보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돈에 목을 메고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 돈입니다. 돈. 우리가 돈을 신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이미 신격화해서 신처럼 여기고 돈이면 다 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분명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말세를 살고 있고 내 자녀는 더 어려운 더 심각한 말세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먼저 깨어나야 돼요. 지금은 은을 받을 때도 아니고 옷을 받을 때도 아니에요.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생명의 주님이 필요할 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어느 때보다 가까이 온 때예요. 우리가 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물질이 아닌 생명을 붙잡을 때이고 주님의 생명으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것들에 눈 돌리지 말고 세상의 논리에 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북이스라엘 백성이 다 패망에 앞서서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나길 원하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 세상을 이기고 도리어 세상을 치유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이 놀라운 사명을 넉넉히 담대하고 또 겸손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때를 분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물질이 아닌 생명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하는데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당당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한다는 담대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겸손한 태도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를 분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아닌 생명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물질에 의하여 돈에 의하여 돌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생명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야 함을 저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치유해야 될 이 놀라운 사명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전도자로 있어야 할 명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당당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을 전한다는 당당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겸손한 태도로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복된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 심령을 친히 만져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때를 분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물질이 아닌 생명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의 가치와 방식대로 살아가며 병들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 주옵소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